성막은요, 제사와 예배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지금 예배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성막을 통해 게시되어 있지요. 그리고 성막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보이고, 그 속에 또 내가 보이고, 하여튼 이 성막은 우리가 총망라한 거야. 하여튼 간에 이 안에, 이 성막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뭐하러 그 율법의 것을 자꾸 들추기냐.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얘기해요. 뭐하러 요한계시록을 자꾸 들추기냐. 그 미래의 이야기인데 뭐 그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미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현재적 신앙으로 우리가 접목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거의 사건의, 이 성막의 사건을 현재적 믿음으로 접목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삼일째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것, 그게 특별히 이 성막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우리 눈이 확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 그림을 이제 여러분 여러 차례 봐가지고 다 외울 거예요. 중요해요, 이 그림이. 왜냐? 이 그림을 여러분 연상하고 떠올리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술술술술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여지는 그림들을 다 가슴에 품고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털을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세운 게 뭐였죠? 기둥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거, 기둥. 기둥. 이 기둥은 위에는 은 갈고리, 은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놋으로 되어 있어요. 놋받침되어 있어요. 중간에는 조각목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그 다음 그림 아까 보여주셨죠? 이 기둥이 많이 있었는데 동쪽에 10개, 서쪽에 10개, 남쪽에 10개, 북쪽에 10개, 20개,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해서 총 아웃사이드의 기둥이 총 몇 개였죠? 60개였어요. 60개. 그리고 그 기둥 안에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금 기둥이 5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금 기둥이 4개. 그래서 성막은요, 구약에 만들어 놓은 성막은 총 기둥이 몇 개로 되어 있죠? 69개, 69개로 성막이 쫙 이루어졌어요. 그럼 기둥이 누구냐? 기둥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기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점점점점점도 되어 있는 이 기둥, 저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 잘 안 보이죠? 글씨가 적어가지고 점점점점 되어 있는 기둥에서 나를 찾았잖아요. 그죠? 내가 저기 있다. 내가 저기 있다. 이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지금. 그런데 이 기둥의 핵심이 뭐냐? 기둥의 핵심은 돈이 많아서 기둥이 되면 안 돼요. 신앙 연수가 오래되니까 교회 기둥이 된다? 아니요. 성경을 많이 하니까 기둥이 된다? 아니요. 잘생겼기 때문에 기둥이 된다? 아니요. 기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교회 기둥이 돼야 되느냐? 구원관이 확실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로 간다는 이 구원관이 확실한 사람이 교회 기둥이 돼야 돼요. 이것이 흔들리는 사람이 기둥 되면요, 무너지잖아요.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의 기둥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한다는 이 확실한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 기둥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초적인 기둥을 딱 세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만들었죠? 세마포로 울타리를 쳤잖아요. 이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세마포로 흰 울타리를 쫙 쳤죠. 그 다음 그림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기둥과 기둥을 연해가지고 흰 세마포 천으로 울타리를 쫙 쳤죠. 이 울타리는 50m, 25m, 높이는 2.5m. 그래서 이 기둥을 쫙, 울타리를 쳐서 기둥에다 울타리를 딱 쳤죠.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 더 확실하게 보여지죠. 이렇게. 이게 이제 성막의 울타리로, 흰 울타리를 딱 치는, 흰 세마포라고 한다는 건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무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성령 하나님, 이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 이게 다 흰 세마포에 숨겨진 의미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옷은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그래서 흰 세마포로 두른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보여주고 보호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또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행실이 반드시 옳아야 되죠. 구원받았는데 엉뚱한 행실을 한다? 그것은 올바로 기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올바로 천을 못 치는 거죠. 울타리를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쳤어요. 여러분, 이게 자세히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울타리를 치고 보니까 확실하게 구분돼요.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확실하게 구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울타리는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인사이드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요, 아웃사이드는 뭐예요? 지옥이 되는 거죠. 인사이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보여지는 거예요, 인사이드. 그러나 아웃사이드는 세상이에요. 거기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이드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 하나님의 양들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양들이 있고, 아웃사이드는 염소들이 있는 거예요. 인사이드에는 알곡이 있는 거 알고, 아웃사이드는 죽정이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울타리를 딱 치고 보니까 확실하게 구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인사이드에 있어요? 아웃사이드에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이게 확실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좁은 바에 튼튼한 천으로 테두리를 둘렀기 때문에 밖에서 짐승들이, 위험한 짐승들이 습격을 못하죠. 다 막아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하나님,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흰 울타리를 우리를 딱 치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흰 울타리의 역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흰 울타리를 하나님께 딱 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그래서 울타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에 감사를 드리게 되죠. 너무 귀중한 은혜를 우리가 나눴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쳤어요. 그 다음에 뭐를 만들었죠? 문을 만들었죠. 울타리만 치면 뭐예요? 들어가야 되잖아. 들어가야 되려면 문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첫 번째 보세요. 그러면 보면 여기 성막의 문, 홍색실, 청색실, 흰색실 이렇게 엮어가지고 문을 딱 만들었어요. 근데 이 문이 동서남북마다 만든 게 아니라 동쪽에다만 문을 만들었단 말이죠. 동쪽에다 문 하나만 만들었어요.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한다는 것이 이 성막 문의 큰 의미라 그랬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 이제 이 문이 이렇게 보이죠. 흰 울타리에 이렇게 문이 딱,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막 예배드리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문이에요. 이 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이 성막의 문을 딱. 자, 동쪽의 문이 만들어졌으니 들어갈 때는 서쪽을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해가 뉘엿뉘엿지는 서쪽. 그래가지고 인생에 들어갈 때는 죄를 가지고 들어가고, 어둠을 가지고 들어가고, 슬픔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다 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올 때는 어디를 보게 돼요? 동쪽을 보게 되잖아요. 나올 때는 정말 기쁨과 환희의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예배가, 우리가 2부 예배 나오기 전까지 참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뭔가 우울하고 뭔가 풀리지 않은 듯한 좀, 하나님 앞에 또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막 이런 어두운 마음들이 가득하고 예배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번제단에 우리 몸을 다 드리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완전히 태워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비록 들어올 때는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나갈 때는 할렐루야 기뻐 뛰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가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문 들어올 때마다 이 성막 문을 그리세요. 나 오늘 서쪽으로 들어오는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게 예배성을 통해서 다 이렇게 되고, 이제 문을 나갈 때는 동쪽으로 나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힘있게 살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이 매번 달락달락거리는 그 문이 은혜로운 문으로 와 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제일 첫 번에 보였던 게 뭐라 그랬어요? 번제단이 보이니까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번제단이 이렇게 딱 불이 타가지고 제물들이 불이 타서 올려지는 번제단이 제일 먼저 딱 보이게 된 것이죠. 2.5m, 2.5m, 1.5m 높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번제단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번제단이 만들어진 재료가 뭐였죠? 조각목에 노스로 쌓인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석쇠는 분리되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 조각목 나무에다가 노스로 저렇게 쌓였어요. 아주 황금색으로 잘 표현되어 있죠. 노스로 쌓였어요. 그래서요, 성막의 재료를 보면 참 은혜스러워요. 조각목도 우리가 기둥도 조각목으로 되어 있지만 이 놋제단도요, 인사이드에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어요. 조각목, 나무로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다가 노스로 씌운 거예요. 근데 이 조각목은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그렇지 조각목 이 나무 저 나무 조각조각 내가지고 뭐 이렇게 아무 나무나 이거 한 게, 이 조각나무는 씨띠나무예요. 씨띠나무로 만든 거예요. 이 씨띠나무로 한글로 한문으로 하니까 조각나무라 하겠지, 이게 씨띠나무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씨띠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카시아과 나무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아카시아 나무가 곱게 뻗은 나무가 아니에요.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나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서 보면 여러분 아시는데요, 사막에 이 씨띠나무를 보면 그 세찬 비바람을 견디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꼬여서 가거나 아주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 나무는 가시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연수가 가면서 이 나무가 이제 좀 적어지긴 하는데요. 그래서 아주 터프한 나무예요. 굉장히 단단한 나무라 벌레들이 못 먹어요. 벌레들이 못 먹어요. 이게 씨띠 나무예요. 이게 조각나무라고. 그래서 온전히 쓸 수 없는 나무들은 다 가시 제거하고 이게 나무를 잘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 것들을 또 연이어서 붙여서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에 노스로 쌌단 말이에요. 노스로 쌌다는 건 어제 우리가 뭘로 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우리를 쌓으셨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쌓았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쌓았다. 이게 조각목으로 만든 놋제단이라고요. 이 놋제단을 보면 정말 은혜스러워요. 왜?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씨띠나무거든. 광야에서 피어나는 가시나무였다고요. 예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은 어떠냐? 그러는 거 볼품도 없고요, 희망도 없는 나무였다고 우리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시를 다 제해주시고 우리의 꾸불꾸불한 것들을 다 그냥 제해주시고 조각목으로 다 만들어주시더니 놋제단으로 쓰임받게 하시잖아요. 변화된 성도. 어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도구로 사용당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용하시냐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놋제단을 보면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저는 이거 놋제단을 보고요, 이 성막이 이 기구들을 볼 때마다 특히 저는 뭐 예배위원들을 굉장히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예배위원들은 대단해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수행하는 분들은 굉장히 귀해요. 근데 이분들이 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위원들은 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구원해 주셔서 이런 도구로 사용받냐고. 이 놋제단 같은 너무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감사하면서 예배위원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재료를 보면서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이 놋제단, 그래서 이 놋제단은 굉장히 은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지나간 방송들을 보면서 이 각 숨겨져 있는 이 은혜들은 더 여러분들이 찾아서 참고하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놋제단을 우리들이 받고 이 놋제단에 부속 기구들이 있었죠. 5개의 부속 기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번 2021년도 성막은 축복성회는 이 5개의 부속 기구들을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들이 뭘 봤죠? 재를 담는 통을 봤죠. 우리 그림 중에 5개 나온 그림 보세요. 이 5가지의 그림 중에 재를 담는 통을 첫 시간에 봤어요. 뚜껑이 있는 게 재를 담는 통이에요. 재를 담는 통. 제사를 드리면 재가 남는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죄들이 남는다고요. 예배 드리고 막 불편한 말 하고, 예배 드리고 막 싸우고, 예배 드리고 나눠지고, 예배 드리고 막 험한 말하고, 얼마든지 이런 죄들이 남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성막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성숙하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흰 속옷 바지를 입고 그 죄를 재단으로 잘 모으라 그랬어요. 왜? 아니 작업복으로 입지 않고 왜 죄를 청소하는데 왜 작업복으로 입지 않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냐고요. 제사장 옷을 입고. 그만큼 조심하라. 죄가 묻기에 날릴까 봐 조심하라. 예. 그것은 우리의 성화의 삶이라고 했어요. 조심하고 스스로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예. 우리 생각 조심하고, 이 모든 조심하는 것이 바로 이 죄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올해 2021년도에 죄를 날리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왕이면 날린 죄들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다 모아가지고 죄통에 담고 뚜껑 딱 닫는, 죄 담는 통이 되겠습니다. 죄 담는 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첫째 날 금요일 밤에 이 죄 담는 통에 대해서 보았죠. 자, 어제 둘째 날은 우리가 뭐 보았죠? 부삽과 대야에 대해서 봤죠. 부삽과 대야에 대해서. 자, 이렇게 생긴 모습, 이게 부삽입니다. 노스로 만드는 부삽과 요 대야입니다. 자, 부삽을 봤죠. 부삽이 어떤 사람이 부삽이라 그랬어요? 나무를 잘 모으는 사람, 성도들을 잘 모으는 사람이 부삽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들이 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모아요. 이렇게. 예. 나무가 떨어져 있으면 불이 안 붙어요. 잘 타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나무들을 잘 탈 수 있도록 모아놓는 게 부삽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잘 모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래가지고 불을 잘 붙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부삽의 역할이에요. 부삽의 역할. 사탄은 여러분 좀 사람들 잘 모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부삽같이 올해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부삽과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서로 세워주는 거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야에 뭐 닮았어요? 아까 요 대야에 뭐를 담았죠? 피와 뭐예요? 고기. 피와 고기. 각을 뜬 고기들을 닮았어요. 그 다음 글을 보면 피를 닮고 있죠. 저거는 지금 짐승을 죽일 때 밑에서 피를 받는 거예요. 피를 받아서 어디로 옮겨요? 번제단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글을 보면 이렇게 대에 각든 고기, 내장들은 담아서 버릴 건 버리고 또 태울 건 태우는. 그래서 이게 그릇에 담아서 이것도 번제단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가 뭐냐? 피는 생명인데 뭐냐? 우리가 어젯밤에 봤잖아요. 예? 피는 생명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피의 생명이면 그 생명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전도의 역할이다. 대하는 전도의 역할이다. 그래서 전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전도하는 역할. 그 다음에 내 피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순교자적인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내 피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저 해외 나가서 순교당하는 그런 순교가 아닐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순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거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자기의 피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렸죠. 나라를 구했듯이 자기의 피를 담아. 안희순 여사도 그 일제시대에 말이죠, 매일 피를 드렸잖아요. 그 매일매일이 자기는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절대로 우상에서 신사 참배하지 않겠습니다.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대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기가 올려졌다고 한다는 건 이거는 보여지는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헌신이 그냥 말로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보여지는 거예요. 고기가 보여지듯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게 진짜 헌신이거든요. 그냥 말로만 하는 헌신이 아니라 이제는 2021년도에 직접적으로 온전히 보여지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드리자. 그게 바로 대야의 삶이에요. 대야의 성도. 대야에 피가 담겨졌고 고기가 담겨졌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예수님의 예표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도 그와 같이 되라. 너도 대야가 되라.
그래서 어젯밤 우리들이 보았던 것이 부삽과 대야였습니다. 부삽과 대야. 자,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자, 마지막 시간으로 뭐가 남았어요? 고기갈고리하고 불 옮기는 그릇. 자, 고기갈고리 한번 보여주세요. 예, 섬뜩한 것 같은 그림이지만 어떤 고기갈고리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고기갈고리. 고기갈고리 역할이 뭘까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 고기갈고리 역할이 뭐예요? 고기를 아까 우리가 그 대야에 고기를 담아가지고 왔죠. 그 담아가지고 번제단까지 왔잖아요. 그럼 그 번제단에서 이 고기를 깨가지고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고기를 갈고리에 찍어가지고 석쇠 위에다 올려놓는 역할이에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떨어지도록 이 갈고리를 잘 엮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게 이 고기갈고리의 역할이에요. 또 하나가 있으니 고기가 탈 때요, 이 하나님 앞에 고기를 태워서 제사를 드릴 때 그냥 고기를 딱 던져놓고 뭐 네 알아서 마음껏 타라,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이 고기가 골고루 탈 수 있도록 그걸 계속적으로 제사장들은 그 고기 타는 것을 계속 신경을 썼어요. 골고루 잘 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곳만 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고기가 잘 탈 수 있도록 이거를 뒤집는 역할도 바로 이 고기 갈고리의 역할이었어요.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해가지고 온전히 고기들이 골고루 잘 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갈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이 고기 갈고리예요. 그럼 고기 갈고리 이게 말이 안 되네. 고기 갈고리 갑자기 말이 안 돼. 고기 갈고리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이거는요, 교회에 새로 방문했거나 아니면 누가 이사 와서 교회를 참석했거나 아니면 새 신자가 왔거나 이런 사람들을 딱 잡아가지고 교회에 등록까지 시키는 분들이 바로 이 갈고리 같은 성도들이에요. 이게 왜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보세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누가 오든 상관도 안 해. 왔어 갔어지. 진짜 그래요. 근데 이 고기 갈고리 같은 사람은요, 정말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가서 어디서 왔는지 반갑다고 반가워요, 어디서 사세요, 말도 붙이고 정말 친절하게 대해요. 정말 친절하게 대해요. 이게 바로 고기 갈고리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각 교회들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확률이 너무 적어진 건 사실이에요. 각 교회들마다. 뭐 있는 성도들도 교회 안 나올 판인데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에 정착한다. 이거 진짜 힘든 시기지만 저는 역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역사를 오히려 역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음으로 보는 거죠, 뭐 그렇게. 그럼 그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라도 왔으면. 모르겠어요? 자, 오면은 정말 친절하게. 여러분, 누구든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와 보면 정말 어색해요. 정말 어색해요, 교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른 교회 가봐요.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본 적 있으세요? 뭐 여행 갔을 때 자유스러우던가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경직되고 좀 뭔가 불편하잖아요. 뭔가 불편하잖아. 제가 참 수십 년 됐어요. 뉴욕의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내가 선교사로 있을 때 와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뉴욕 어느 교회, 지금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딱 예배를 드렸는데, 와, 세상에. 그 장로, 아이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느 장로교회였어요, 장로교회. 제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은, 뭐, 우리 교회보다 조금 좀 더 큰 교회였어요. 알잖아요, 뉴페이스인지. 아는데,
안내위원도 그렇고 그 누구도 뭐 이렇게 아는 체도 안 하고 뭐 주보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쭈삣쭈삣하고 가서 제가 주보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아무도 안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어요. 자, 무엇을 얘기하는가? 뭐 꼭 그냥 우쭈쭈쭈쭈쭈 이렇게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잘생겼잖아요. 누가 왔으면 관심이 있을 거 아니야. 와서. 사실 솔직히 저는 누가 와서 관심 보여주는 게 불편해요.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면 나오면 돼. 그게 좋아 나는. 그러나 전체적인 걸 봐서, 교회적인 걸 봐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누가 왔는지. 교회까지 정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누구냐? 관심을 갖고. 이게 고기 갈고리예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 보면 이리저리 잘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타가지고 이상하게 읽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딱 잡아가지고 요래저래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굽도록 하는 사람들이 고기 갈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잘 굽도록 하는 사람들.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 딱 잡아가지고 중심을 잘 잡게 하는 거죠. 네. 요셉이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막 빼짝 마른 소가 나오고 또 그냥 살이 통통한 소가 나오고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몰라 왕의 위치에서 번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한 꿈인 걸 알겠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니까 잠도 못 이룰 정도로 휘청휘청할 때 요셉이 딱 잡아주잖아요. 갈고리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꿈은 이런 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갈고리 역할이에요. 비슷한 이야기가 다니엘에도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어때요? 무슨 금신상에 엄청난 이게 특별한 꿈을 꿨는데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왕이 너무 번민을 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은 이렇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갈고리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흔들리는 사람들 딱 잡아주는 거예요. 네? 다윗이 흔들릴 때 누가 잡아줬죠? 나단 선지자가 잡아줬잖아요. 네? 이리저리 죄를 짓고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딱 잡아주잖아요. 갈고리 역할이에요. 갈고리 역할. 여러분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서 잘 잡아주세요. 네? 잘 익을 수 있도록 요래저래 다 올려서 잘 보살펴 주세요. 이게 갈고리 역할이에요. 누구든지 오면은 교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한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피고 관심 갖고 다가가는 사람, 이게 고기 갈고리 역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갈고리를 보면서 우리는 새가족부 부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고기 갈고리지, 그게 아니라 새가족부 부장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든지 고기 갈고리가 돼서 관심을 갖고 좀 다가가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한 인상이 좋아서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이 바로 고기 갈고리니, 혹시 2021년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 이 갈고리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누가 이제 잘 감당하는지 볼 거예요. 누가 갈고리인가. 예?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남은 게 있죠. 뭘까요? 재를 담는 통 한번 보여주세요. 재를 담는 통이래. 그거는 금요일 날이지. 불을 담는 그릇.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불을 담는 그릇의 용도는 우리가 다 알 거예요. 불을 담아서 옮겨야 되니까. 성막이 쳐지고 스테이 할 때는 그냥 제단에 늘 불이 있기 때문에 불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제단 불을 관리해야 됐어요. 근데 성막이 이동할 때는 불 꺼뜨리고 다른 불을 붙이지 않았어요. 성막이 이동할 때는
그 제단의 불을 여기 이 그릇에다가 불씨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항상 관리했어요. 그리고 옮길 때 이 그릇을 가지고 옮겼다고요. 꺼지지 않게. 여러분, 아무 불이나 제단에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그 즉시 즉사했잖아요. 그래서 이 불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서 그 번제단의 불과 이 불을 담는 통에다가, 불을 옮기는 통에다 불을 담아서 항상 불을 유지했어야 됐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이 불을 꺼뜨리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근데 이 불이 언제 붙었죠? 언제 온 불이죠? 예, 이게 모세가 성막에 계시를 받고 성막을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쫙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제물을 확 살았잖아요. 네? 네. 그때 붙은 불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때 붙은 불.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 인하여서 완전히 제물을 사지고 불이 붙었잖아요. 이 불을 꺼지지 않고 광야에서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유지를 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무엇을 상징하죠? 불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성경의 의미대로 많아요. 불이 상징하는 굉장히 많아요. 예, 성령 맞습니다. 성령 맞고 또 기도도, 말씀하신 기도도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심판, 말씀 잘하시죠. 심판도 불의 의미가 있어요. 예, 불의 심판이 있죠. 예. 근데 저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것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불 담는 그릇 있잖아요. 불을 옮기는 그릇. 이것은 기도를 보고 싶어요. 기도로. 왜냐하면 이 불을 옮기는 그릇 안에 이 불씨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거죠. 나무 하나가 아니거든요. 불씨가 여러분 숯불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다고. 예. 이것은 기도 중에도 중보의 기도를 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물론 성령이나 심판이나 권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도 다 얘기가 돼요. 그러나 기도로 집중적으로 보고 싶어요.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피우는 향이 뭐예요? 불이 붙여 향이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그 향이 뭐예요? 기도라 그랬거든. 성도들이 기도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려가서 제단을 살랐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불 옮기는 그릇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불을 옮기는 그릇이구나.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중보 기도자들이 많아야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불들이 꺼져가는 이유들이 있어요. 현대교회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현대교회들이 불이 꺼져가는, 성령이 꺼져가는 이유들은 뭐냐? 교회 안에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점점 불이 꺼지고 있어요. 아무리 불을 살리자 해도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좀 넓혀져야 돼요. 넓혀져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반대로 해볼까요? 얘기해볼까요? 기도를 짧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요,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중심이지. 아무리 4-5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수많은 경우에 그냥 아이고 진짜 뭐 졸려가며 그 무슨 기도가요? 의미 없는 기도가 되면.
1분을 기도하더라도 정말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게 더 좋겠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왜 기도 시간이 길어질까요? 네? 계속 중보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늘어난다고. 중보 기도하다 보면요, 이 사람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 생각나고, 저 사람 기도하면 또 이 사람 생각나고, 여기를 그러다 보면 자연히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이상해요. 그게 자꾸 시간이 모자라요. 기도 시간이, 중보 기도 하다 보면. 그러면 길이가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도전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길이가 중요한 뭐 시간이 몇 번씩. 그러나 우리가 진짜 중보로 기도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목사님은 그냥 한꺼번에 중보 기도하죠. 뭐라고 중보하냐?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 나에게 조목조목 구하라. 왜? 불 옮기는 그릇에 보면 그 안에 숯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의 위력은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우리 만나교회 여러분들, 목사님 나 하나 그냥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민족과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혼란스러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정말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시간이 남거든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의 기도의 지경이 좀 넓혀지는 2021년도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구태의연하게 모여 사는 그런 중보 기도 말고 진짜 마음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 향로의 불을, 이 불 옮기는 그릇 안에 이 숯불은요, 이게 빨갛게 되어 있는 숯불이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진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중보함에 나오는 자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불 옮기는 그릇이에요, 중보 기도자. 여러분들 빌리그리암 목사님 잘 아시죠? 빌리그리암 목사님.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정말 그 젊었을 때 사역할 때 보면 굉장한 능력을, 정말 참 그분 대단한 분이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오셨잖아요. 한국에도 오고, 미국에는 뭐 그분은 집회하는 거는 다 거의 다 스타디움에서 하잖아요. 집회를 다 스타디움에서 하네. 거의 다 야구장, 뭐 축구장 그런 데 빌려서 집회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여러 차례 집회를 참석해 봤을 때 정말 놀란 게 있어요. 정말 놀란 게 있어요. 이게 막 머리가 쭉 빗을 정도로 놀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에 그 목사님의 메시지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이 수백 명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정말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미국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온열의 개구리 기도 소리 같아. 개구리 같아. 개구리 소리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빌리그리암 목사님만 보이잖아요. 목사님 참 대단하다. 정말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중보기도 팀들이 있더라고요.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은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 기념관이 거기 있거든요. 혹시 들릴 일이 있으면 거기 꼭 들리세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쭉 어떤 역사들이 있었느냐. 우리나라 오셨을 때도 그 사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에 여의도 광장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 있더라고. 근데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위치는 제가 아니까. 위치는 아니까. 우리나라 사진인데.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팀들이 꾸려졌는데요. 그 스타디움에서 현장에 가서 중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대로 기도하는 중보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 뭐예요?
중보기도의 위력이에요. 정말 중보기도의 위력은요, 이건 뭐라고 하게, 이거 체험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 골프 선수 중에 탱크 별명을 가진 골프 선수가 있어요. 누구예요? 최경주 씨. 최경주. 예, 최경주 씨가 골프 탱크라는, 생긴 것도 탱크고, 플레이하는 스타일도 탱크잖아요. 무조건 밀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어느 기자가 기자회견하는 제가 소리 듣고 아주 제가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최경주 씨한테. 왜냐면,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냅니까? 라고 하니까 거침없이 최경주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 아내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렇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최경주 씨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아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골프 하는 그 시간에요, 아내는 TV 안 본대요. 골프하는 거, 경기 안 본대요. 골프하는 그 시간에. 그리고 전화도 안 받고 그 경기하는 시간 내내 기도실에서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막상 게임을 하는 최경주 씨의 마음은 얼마나 이게 진짜 게임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합니까, 사실. 예, 굉장히 긴장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아내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걸 아니까 마음이 아주 담담해진다는 거죠. 네. 중보기도의 위력이에요. 중보기도의 위력.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여집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이 좀 성숙해야 돼. 왜냐하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거 있는지 생각해봐.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아니라 정말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불 옮기는 그릇,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이 만나교회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냐. 이게 불 옮기는 그릇의 의미예요. 중보기도의 역할. 예수님의 생애에 보면요, 예수님은 기도의 생애였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중보기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17장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장이에요. 그 17장 보면 구구절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쫙 써 있어요. 여러분 오늘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기도하셨는지요. 정말 예수님의 중보기도 보면 우리의 중보기도로 돌아보게 돼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막 던져지는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이게 아주 대표되는 말씀만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 중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피옵나니 내가 피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후로도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쏟아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쳐다보시면서 우리한테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네.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외롭고 쓸쓸고 힘들고 외로울 때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요. 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찬양도 하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도 귀한 것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기도를 내가 받듯이 나도 또 누군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불을 옮기는 그릇 같은 역할. 끊이지 아니않고 이 그릇 안에 이 불들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불을 옮기는 그릇의 성도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저는 더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지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정말 이거 기도의 제목이 더 많아져요. 네. 우리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불 옮기는 그릇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2021년도에 나 하나 위해서 기도하던 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한번, 하나님, 나 오늘 불 옮기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불을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불을 활활 태우게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 2021년도에 신년 축복성에는 성막에 관한 번제단과 거기에 사용되는 부속기구 5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쫙 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진짜 이 말씀이 시작되기를 원해요. 왜? 어떻게 시작되는가? 자, 이제 그림은 보여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그림을 우리가 그리는 거죠. 번제단이 여기 이렇게 있구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번제단이 여기 있구나. 여기서 지금 무엇이 태워지고 있는가? 피와 고기들이 태워지고 있구나. 이건 무슨 의미일까?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번제단을 그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이걸 번제단을 통해서 보는 거죠. 활활활 타오르는 번제단. 그 옆에 부속 기구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나 보니까 재를 담는 통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재 담는 통 될게요. 재를 날리는 사람이 아니요, 내가 재 담는 통 될게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부삽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사람 한번 모아볼게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잘 모아서 불 잘 탈 수 있도록 내가 도우미 역할을 할게요. 하나님. 부삽을 보면서 대야가 보여지잖아요. 피를 닮았어요. 고기를 닮았어요. 내 생명을 드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다른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죠.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야를 보면서 하나님, 나 오늘 대야 될게요. 그리고 딱 생각해보니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고기갈고리가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갈고리를 그리면서, 하나님, 내가 관심을 갖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혹시 또 교회 중에 잘 읽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요래저래 이렇게 해서 잘 읽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할게요. 내가 고기갈고리 역할 할게요. 그걸 마지막으로 딱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불 옮기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 불 옮기는 그릇이 무엇인가?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나만 위해서 기도하던 이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올해 한번 중보기도 사명을 감당해 볼게요.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생각하기 전에 이미 기도할 사람들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거 가지고 잘잘해 기도하며 나가. 그러면은요, 이게 지금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본 거냐고, 성막에 대해서 본 거 아닙니까? 그 성막이 오늘 이 시대 내 신앙생활에 적용이 돼요. 교회와 연관이 돼요.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의 현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나타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부속기구 5개의 부속기구처럼 내가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 신앙이 어떨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속기구 5가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저는 욕심이 많아서 그냥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속기구 5가지를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다 가져먹었어요. 안 되면 하나라도, 안 되면 하나라도, 제발 좀 하나라도, 이 중에 하나라도 취해서 2021년도 신앙생활은 이전과 같지 않냐. 정말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 정말 승리하게 될 수 있는 2021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신년 벽두에 이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성막을 보았으니 이 성막이 받은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